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워진 날씨 속에서도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한결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이곳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결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낮은 자세로 사랑과 헌신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크신 뜻을 온전히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한 해의 끝자락에서 대림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도 한 해를 뒤돌아보고 남은 한 해를 어떻게 보낼까 생각하게 됩니다. 연말 연시에 세상적으로 들뜬 기분보다 이 땅에 오실 주님을 경건히 기다리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전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에 참 평안을 얻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산 제사로 드려지는 복된 예배 되길 원하옵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림절 첫째 주일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서 시편 40편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시편 40편 1절 말씀입니다. 구약 831면에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시온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은 교회력으로는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월 한 달이 아직 남아있지만 그 한 달을 이미 2024년도를 마무리하고 2025년도를 또 준비하는 그런 달로 보내게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신 지 벌써 20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죠. 우리의 기다림은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삶의 모습이죠. 흔쾌는 여러분들이 어디 이동하실 때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첫 시간 또 기다리시잖아요. 또 미리 가서 기다리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누군가로부터 연락을 기다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기도 하고 우리는 이처럼 우리의 일상에서 크든 작든 간에 늘 기다림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덜어는 우리에게 기쁨도 되기도 하지만 또 덜어는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택배가 빨리 오는데도 없다고 그래요. 요즘은 오전 중에만 주문하시면 저녁 무렵에 또는 늦어도 새벽에 다음날 새벽에 이렇게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택배가 빨리 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택배가 2, 3일만 좀 걸려도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안 오나? 또 우리나라처럼 대중교통의 시간을 잘 지키는 나라도 드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1, 2분만 늦어도 왜 이렇게 차가 안 오나 하고 또 답답해 하시고 또 조급해하고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기다림은 세상의 기다림과 좀 다른 특별한 기다림이죠.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 주님의 기다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마음자리를 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의 이 기다림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요즘 시대를 우리가 불확실한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또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묵묵히 주님을 기다려야 할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주님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은 허비가 아니라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아멘. 이사야서 40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앙망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저 손 놓고 시간이 흘러가기를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건 목적 없이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 여정으로서의 이 기다림은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성장시키게 됩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연단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를 낮추는 연단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연단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내 자신의 연약함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나의 연약함,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총을 기대하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약속받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이 언제 왔어요? 10년이 걸렸습니다. 사실 아내 사라가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근데 그 아들을 주겠다라는 말로 끝나지 않고 그 아들을 통해서 네가
이 세상에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너를 통해서 또 너에게 주는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1년이 지나도 아들이 안 생깁니다. 2년이 지나도 안 생깁니다. 그럼 보통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우리 약속을 안 지키시는구나. 아니면 내가 잘못 알았구나.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때요? 아브라함은요, 그 약속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결국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신뢰하는 믿음의 훈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구원의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어요.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머무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쁨이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여정으로서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 멈춰 서 계시는 분이 아니라, 물끄러미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믿어도,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도 내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정말 주님이 계시는 걸까? 주님이 계신다면 내 신앙은, 내 삶은 왜 이럴까? 좀처럼 나아지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내 믿음의 색이 옅어지는 것만 같아요. 열심도 옛날만 못하죠. 그럼 주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가? 아니죠. 그런 사이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여러분 40년 동안을 훈련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내모시고 40년 동안을 그곳에 두셨어요. 그런데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모세를 연단하셨죠. 왜 연단시키셨죠? 무엇을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40년 동안이나 미디안 광야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에서 몇 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진입했습니까? 40년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합니다. 만약에 모세를 광야에서 4년만 훈련시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세도 40년 광야 걷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이미 40년 광야 생활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모세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모세처럼 아직도 고난의 자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기다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선한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에서의 기다림은 또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힘든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는 게 힘든 겁니다. 우리는 당장 이루어지기를 원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때에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일까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이루어지는 게 복일까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하박국서 2장 3절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끝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것이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아멘. 더딜지라도 내 시간과 내 뜻과 다를지라도 뭐라고요? 기다리라.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응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리라.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기다림은 곧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행위가 바로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신앙 여정에서의 이 기다림의 고통을 하나님께 의지할 때 오늘 우리에게는 새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라고 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언제나 이 일이 이루어질까? 언제나 주님이 오실까? 언제나 이 고난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길어지면 길어지는 만큼 체념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그것이 더 짙어지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죠. 그러나 이사야서 40장 3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새 힘을 주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그 고난을 넘어갈, 그 고난을 이겨낼 힘도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다는 걸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로 나가십시오. 말씀으로 나가십시오. 그래서 대림절 기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나를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 바로 대림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림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지난날에 지은 죄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죄에 얽매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했던 삶을 벗어버리고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가는 시간이 바로 대림절이라는 겁니다. 기다림은 힘들지만 우리가 묵묵히 기다려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빚으시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 기다림의 끝에는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은혜와 응답이 있음을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는 수고하고 고난을 겪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구별되어 세움을 받고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요, 정말 높으신 분들, 감히 내가 만날 수 없는 그런 분들을 만나면 뭐라고 얘기해요? 영광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한번 악수하면요, 일주일 동안 손을 안 씻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요? 하물며 여러분,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 요즘 뜨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 은하계가 몇 개나 있을 것 같으세요? 은하계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광대하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다림의 끝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기회임을 여러분 기억하며 묵묵히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기다림은 불확실 속에서 확신을 붙드는 행위입니다. 오늘날을 우리가 표현해 본다면 불확실성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 하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고 약속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 세상. 또 예전엔 개천에서도 용이 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젠 어렵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는 흔들리고 또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종종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4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그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늘 불확실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불안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래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피곤하거나 흔들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서 피곤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다 볼 수 없어도 결국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선으로 이기실 겁니다. 악을 밟고 이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반드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기다림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붙드는 행위가 바로 기다림입니다. 셋째로, 기다림은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주님의 오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는 이 사건 모두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건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은 단순히 우리의 삶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할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 기다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경험하고 실천했던 여러분 신앙의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구약을 보실까요? 구약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리라, 메시아를 보내리라.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여러분 구약의 메시지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류는 죄로 인해서 타락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대를 거듭할수록 어때요? 그 약속을 잊지 않고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손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듣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깊은 침묵이 있었죠. 우리는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40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도 성경도 아무것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셨어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이 신구약 중간사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으로 다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유일한 기간이 400년이에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도 이렇게 세우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만큼은 유효했습니다. 그렇게 구약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그 약속을 신뢰하는 인내의 시간이 바로 구약의 기다림이었어요. 그럼 신약의 기다림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구약에서 기다리던 그 메시아의 약속이 이루어졌죠. 그러나 신약은 또 다른 기다림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약속하신, 즉 부활 승천하신 이후 내가 다시 오리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우리가 영원토록 그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23절에서 바울 사도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새가족 교육하면서 그 교재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얻는 한국인들이 있죠. 그런데 미국에 오래 살았는데도 영어가 안 돼요. 영어가 안 돼. 현지인들처럼 영어를 유창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생김새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민권을 부여받으면 그 사람은 미국 시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말이 안 되죠. 영어를 못하는데요. 생긴 게 여전히 한국 사람인데 어떻게 시민이에요? 예? 그렇지.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생김새는 중요하지 않아요. 영어 한마디를 못해도 그 사람은 미국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뒤집어서 얘기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설령 이 땅에 살며 하늘 소망이 없어도 하나님의 흔적이 없다고 생각해도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무 공로 없는 우리에게 너는 내 자녀라, 너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내가 믿음이 없어도, 내가 능력이 없어도, 내가 보잘것 없어도,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고 너는 내 자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변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가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간에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 기다림은 단순히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자,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 소망 안에서 내 삶의 자리들을 결정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그 결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신뢰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되새기고 그분을 신뢰하는 훈련이 바로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잘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끝에 뭐가 와요?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복이 온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기다림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의 것에 마음 두고 눈 두고 사니 여러분 마음은 어떠시든가요? 물질에 눈을 두고, 건강에 눈을 두고, 권세에 눈을 두고, 세상의 것에 눈을 두고 살아보니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든가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러시든가요? 많으면 많아서 걱정, 적으면 적어서 걱정, 건강하면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언제 이 건강이 무너질까 또 걱정, 많이 먹으면 많이 먹어서 걱정, 적게 먹으면 적게 먹어서 걱정. 가만히 보면 이 세상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늘 걱정투성이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의 의로는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주님이 약속하시는데 왜 우리는 염려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점점 둔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기다림의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은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믿음은요, 기다림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내 시간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는 그걸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아멘. 히브리서 말씀처럼요, 여러분, 기다림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건 단순히 미래의 일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확신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기다렸고 또 신약의 사도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대림절을 맞아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내가 다시 와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거할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고 오늘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일이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이 쉽지 않고 또 덜어는 고통스럽고 끝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는 시간이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는 행위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림절을 다른 말로 우리는 기다림의 절기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는 소망 가운데 오늘을 살아갑시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지치더라도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새 힘을 주실 것을 믿고 묵묵히 걸어가십시다.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태초에 창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재창조되어진 우리를 통해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기다림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한 소망과 신뢰로 가득 차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를 연단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